아멘. 네, 우리는 고민이나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 이웃들에게 그 문제들을 나누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상담자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담을 받는 내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담이라는 것은 결국에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담을 할 때 아주 섬세하고 아주 신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에는 별일 아닌 일들도 상담을 할 때에는 큰 장애물이 돼서 상담을 마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군가를 상담할 때 그 사람에 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대해 갖고 있는 정보들, 고향이라든지 집안 환경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나이와 같은 정보들을 통해 상대방을 아주 쉽게 판단하고 그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은 나이가 어리니 성격이 충동적일 거라 생각한다거나 이 사람은 신앙의 연수가 짧으니 나보다 믿음이 약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 거라는 편견을 갖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우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이런 선입견이 상담을 망쳐버리는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판단했다는 것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내가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이 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사람은 상담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상대방을 판단하려 하고 또 상대방에게 선입견을 갖게 하려는 우리의 죄성과 싸워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나의 생각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나의 기대감들, 상대방에 대한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상대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한 우리의 선입견이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죄성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바램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예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본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기대치를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잘못 가지고 있던 우리의 믿음을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더욱 사랑하고 더욱 귀히 여기시는 우리 귀한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과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독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데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마태복음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주제를 따라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공간 복음의 내용들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책을 주제별로 집필한 그 저자의 의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자는 마태복음의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주제를 따라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그 마태복음을 이해할 때에는 본문이 속한 단락의 소주제를 파악하면 그 본문의 본연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 많은 이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1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점진적으로 배척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마태복음 27장에 이르러서는 절정에 이르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기록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예수님의 사역의 유명세를 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을 의심한 것이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했던 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헤롯 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 계속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주었고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메시아인지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그가 감옥에서 들은 소문과 결코 같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회복시키시고 다윗 왕궁의 영광을 재현할 통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세례 요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두 눈으로 보았었고 두 귀로 들었고 두 손으로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고백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세례 요한의 기대했던 모습과는 여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셨던 대로 자신이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 메시아임을 보이셨습니다. 세상이 바라는, 세상이 기대하는 통치자의 모습이 아니라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고 아파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찾아가 치유하는 위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 이는 세례 요한뿐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나은 이가 없다는 칭찬을 받은 이였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못한 세상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도 하지 못한 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이는 많이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무정한 세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마다 각자의 마음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메시아가 로마의 폭정을 끝내주기를 바랬고, 또 어떤 이들은 메시아가 오면 굶주림과 가난이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메시아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바랬고, 또 어떤 이들은 메시아를 통해 재정적인 풍요로움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메시아를 통해 신분의 상승을 꿈을 꿨고, 또 어떤 이들은 메시아를 통해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욕심을 이루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 소원과 욕망을 들어주시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사슬에 묶여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길 원하는 우리의 소망과 욕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도 결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저주를 끊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의 좋은 결혼을 위해, 우리의 경제적인 여유와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예수님을 대할 때 여전히 이런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메시아가 그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한 분이시라면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후회와 부끄러움 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약속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과 또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바램과 욕심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